샬롬. 특별 새벽기도의 4일차입니다. 세족 목요일이라고도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데아와 스마와 이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말씀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차부터 시작된 포로기한이 2차를 거쳐서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했던 그 3차 포로기한을 끝으로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었던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 보수와 성벽의 중수가 모두 끝이 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6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옛 영광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함과 피폐함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런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런 면모를 다시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처음 성벽을 짓기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목표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성벽 완공에 주로 초점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또 주거의 문제, 가정의 안정화 등 이스라엘의 일상의 회복이 중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을 때는 우리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코로나가 더 이상 삶의 자리를 위협하지 않고 또 감염으로 인한 격리나 또 사회적 혼란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할 정도로 위험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또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으로서의 어떤 그 회복의
신호탄이고,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나 또 경제 또 문화 등에서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도모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중수되고 또 삶의 자리가 안정이 됐죠. 근데 이것이 진정한 그들의 삶의 목표,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벽 완공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유다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먹고 마시는 것, 즉 물질적인 것의 어떤 그런 안정화가 삶의 목표가 된다면 결국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삶을 지배받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고요. 그것이 나의 모든 상황들을 조종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외적으로 보이는 성벽은 세워주셨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은 다시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늘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공동체는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처럼 그 호구지책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또 혹여나 또 다시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포로기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니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게 되면 다시금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율법에 당시 능통했던 이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낭독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그들이 누구에게서 모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사실 이렇게 모였던 것은 이들도 사실 성벽 중수 기간 동안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성벽 중수 기간 동안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이제 전환돼야 됨을 실제로 몸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이들이 이때부터 했다는 것이죠. 자,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필요로 하고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자 에스라가 즉시 말씀을 공급할 준비를 합니다. 2절 3절인데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인 것을 갖추고 나면요, 내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가야 돼요.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여서 외적인 모양을 갖추자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을 얘기를 하는데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서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벽을 중수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갈망들이
커져만 갔어요. 말씀을 필요로 하고 말씀 앞에 늘 목말라 하며 그 말씀을 앞에서 갈급함이 늘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형식 안에 내용을 담는다. 환경을 만들고 나면 내면을 채운다. 이런 원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저희 버팀목 교회 예배당이 예쁘게 단장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신데요. 예배당에서 정말 목청껏 찬양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그 요즘이 매일매일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또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완성은 이 예배당이라는 형식의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예배당을 다 완성하고 나면요, 4월 21일부터 말씀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보에 광고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는 한 주간 동안 깊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리 시간을 구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날에 받은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잃어봐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의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죠. 가지고 있을 때 잘 몰랐는데 잃어봐야 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자기네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 말씀이 자기한테 공급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오히려 집중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보니, 그것을 읽고 보니 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세가 달라졌던 것이죠. 이 5절에 보면요, 책을 펼 때의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말하는데요. 일어섰느니라 이 말은 그 아마드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냥 딱 벌떡 일어서는 이런 행동을 말하는데, 이 동사가 근데요, 하나님과 이렇게 합쳐서 하나님이란 이 말과 합쳐서 쓸 때는요, 복종과 또 경외심 또 섬김의 자세까지 이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앞에서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즉시 말씀대로 복종하며 실천할 것을 결단하였음을 뜻하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뜻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져 자신의 생각까지도 완전하게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자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모양을 잘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삶이 안정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정말 멀쩡한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은 그 가정과 그 삶이 피폐해지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안정된 것 같고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면 그것은 안정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영혼과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벽을 중수하자마자 자신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들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사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포로기 동안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울었을 것이고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데다가 고향을 그리워해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나서 울었을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을 겪게 만든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과 이제부터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각성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향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이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들은 그들의 삶은 회개와 이 각성에 그치지 않죠. 그들의 삶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얻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 다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말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즉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않아야 되고 근심할 필요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을 접고 기뻐할 힘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김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슬픔에 빠져 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 막 기쁜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또 인위적으로 억지로 막 기뻐하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렇게 보살피듯이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8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온 백성들, 삶의 자리를 다시 보수했던 백성들,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진정한 변화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주님을 내 속에 넣어야 내 안에 원칙이 생기고요. 또 그 원칙이 생겨야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예전에 공부했었다고요? 이미 다 아는 것이라고요? 말씀은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가 끝났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되려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죠. 나의 삶이 말씀으로 조망되어지고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자 갈망했던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우리도 무장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내 안에 채워넣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버팀목 말씀 세미나가 있다고 했죠? 4월
21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다시 말씀 앞에서 나를 조망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비춤으로 나의 삶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고 또 계속해서 지혜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잘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힘이 없으면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허탄한 길로 쫓아갈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인해 갈망하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늘 말씀으로 채워가고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날마다 형통함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